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2020년도에 이 봄철의 새싹이 움돋는 것처럼 다시 여러분 삶에도 은혜와 또 그리고 많은 생명의 그 움틈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이 봄철에 맞는 예화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한 농부가 열심히 그 많은 수확을 거둔 농부가 있었습니다. 포도밭에 일구어서 많은 수확을 거뒀는데, 이 농부가 자기는 일을 잘했는데 이 자녀들이 농사일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포도밭을 넘겨주면 그냥 다 이걸 팔아가지고 흥청망청 써버릴 것 같은 그런 은근한 근심이 걱정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포도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놓았다. 밭에 가서 그 보물을 찾아서 너희들 유산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한 해 동안의 봄철에 보물을 찾기 위해서 포도밭을 열심히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밭에서 그 무화과가 나왔겠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밭을 파헤치는 동안에 포도밭의 흙이 아주 잘 일구어지고 또 그리고 잡초도 잘 제거가 되어서 놀라운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포도 농사가 아주 풍년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가 보물을 발견한 것만큼이나 엄청난 대풍작을 거두는 보물을 거뒀다고 합니다. 농부의 말과 다르게 땅속에는 보물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그 말대로 보물은 없었지만 그가 남긴 유언의 말대로 언약이 지켜져서 자녀들에게는 진짜 보물과 같은 진정한 약속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예화입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식은 우리 마치 복을 마술처럼 수리수리 마술이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으로 주시는데 그 약속으로 언약한 그 약속을 언약으로 받아서 그 언약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언약의 약속이라고 말하는데 그 언약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하게 일반적인 섭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그 특별하신 섭리가 그 한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건요, 내가 그 언약의 실패자, 언약을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기하십니까? 지키십니까?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가 어딜 가든지 뭐가 될 것이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했고, 다른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상황과 여건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을 얻은 것도 언약, 즉 약속으로 받았고 도저히 받지 못할 상황에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는데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백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원리를 뛰어넘어서 전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도저히 얻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출애굽의 구원과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고 있는 놀라운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 창세기 3장에 죄악을 범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오늘날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이루어져서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과오 가운데 있었던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언약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무궁하시고 신실하시구나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언약 백성이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아주 화려한 세상의 한가운데라는 곳입니다. 그 세상의 한가운데 영적으로 척박한 그곳에서도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1절에 7절 세상 속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한 대표적인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언제였냐? 40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후손 자손에게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은 앞에 창세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다른 책인가? 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내용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습니다. 베엘레 쉐모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베엘레 쉐모트는 그리고 이것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언약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고 언급해 주면서 창세기의 그 언약의 연장선상이 지금 어디에도 연장돼 있다? 출애굽에도 연장돼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앞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조상들이 받았던 그 언약의 약속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읽으면은 여러분 많이 읽었던 그 창세기 본문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우리 모든 창조물 피조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또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또 그리고 그 땅에서도 번성하고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어서 그곳에서 번성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아주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경쟁과 치열함과 세상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밟고 올라가야 되는 양육강식의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아남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셨는가? 그들이 내려갈 때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냐 그러면서
부족 국가, 즉 자기 그 부족들만 믿는 그런 국가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나올 때는 여러분 어떤 국가가 됐습니까? 단순히 부족 국가만 아니라 여러 다민족이 함께 나오는 진정한 국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도저히 이런 국가가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약 60만 명의 그 성인 남성들이 나왔고, 60남들의 성인 남성이라면 그들 다 합치고 여자들 다 합치고 아이 자녀 노년에까지 다 합치면은 얼마 정도였을까라고 물으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됐을 것이다.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저히 이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도시국가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나올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 애굽에 있을지라도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번성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번성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뭐 이제 세계 군사 대국의 5위를 넘어서 이제 4위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21세기의 초인류 강대국이 될 것이다. 제조업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반도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많게 하시고 선교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나중에 출애굽기 19장 내용이 나오는데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언약 백성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복 주시고, 이 민족이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이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는 누구 이름이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그냥 단독적인 존재입니까? 아니죠. 누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정말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줘야 되는가?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요, 뭐 여러 가지 줄 수 있죠. 물질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재산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장 소중한 건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부모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 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역사가 여러분 몇 년 되는지 아시죠? 120년 됐어요. 121년. 근데요, 이 주변에 우리 교회보다 더 역사가 깊은 교회가 있는가? 엇비슷한 교회가 송정교회 110몇 년 됐고요. 그리고 저쪽에 고림동 어디 가면은 무슨 용인 무슨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감리교인가 맞죠? 거기 LED 간판에 우리보다 조금 더 됐어요. 4, 5년 더 됐던가? 127년인가 8년인가 뭐 이 정도 되는 교회가, 이상하게 여기 용인 지역에만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용인 지역에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렇게 전통 있는 교회, 오래된 교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120년 된 교회, 우리 정말 이렇게 땅도 넓고 좋은 교회가 우리 이 용인 중앙교회가 여기 딱 하나 있죠. 근데 이제 120년 된 교회라고 제가 처음에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디 가서 교회 얼마 됐습니까? 120년 됐습니다. 아유,
교회 전통 역사가 있다고. 그 교회 몇 명쯤 모이냐고.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모이나요? 그래서 1000명 조금 못 모여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1000명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 1000명 돼요 우리? 아직 안 돼. 아니 근데 되게 땅도 넓고 그런데 역사는 깊은데 이 물려줘야 될 뭐가 없어요? 언약의 자손들이 없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다시 부흥하고 다시 번성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 꿈을 꿉니다. 그때가 막 바로 코앞에 아니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바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거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성취해 줄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의 목적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 애굽 땅에서도 그 고생하며 힘든 일을 가면 타국에서도 그렇게 번성케 하고 큰 대국, 말도 안 되는 큰 대국을 이루신 그 작은 아브라함의 자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자손도 없어서 그 하갈의 첩에서 난 자손에게, 이스마엘에게 그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을 데리려고 했는데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서 한 명 주셨어요. 한 명. 그 약속에서 한 명 주셨는데 그 약속에서 한 명이 도대체 몇 명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는 아브라함이 뭐가 능력이 좋아서 뭐 이렇게 맨날마다 밤마다 막 이렇게 좋아서 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약속을 내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 다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번성하고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그 번성과 복을 볼 때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많아지면은 이제 어떡하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위협과 시기와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뭐라고 있냐? 8절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그 상황 가운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건 단순히 요셉이 누군지 몰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요셉이 믿는 하나님, 요셉이 삶 속에서 표현했던 그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는 새로운 그 정권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 걱정하고 사람 두려움 때문에 이 애굽 왕 바로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서 심판받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요 악해서 심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보다 크시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악을 그래서 지금도 그냥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놔두시는 거죠. 맞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아직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요 저는 정확하게 답변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다만 그들이 왜
그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똑같은데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망하게 되고 마지막 결론이 슬픔과 아픔과 고난의 그 모든 사망의 길로 빠져들어가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은 오늘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아, 하나님 존재해,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 죄사함을 고하고 하나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무한한 사랑을요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들고 지금도 계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베푸시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서 내가 방황하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할지 알아서 인생의 진로와 사명과 또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청년 여러분, 아직도 혹시 진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서 가야 될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평양 한가운데요, 배가 한가운데 딱 떠 있다고 치면은 배가 왜 표류하게 된 줄 아세요? 배가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망망대해에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길 봐도 바다, 저길 봐도 바다, 어디가 동이고 북이고 남인지 동서남북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 그 상황에서 가야 될 길을 아는 정확한 위치, 방향표, 좌표를 잡는 것은 바로 내가 어딘지를 알 때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야겠구나 방향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 자신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안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만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하란 말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벽에 말씀 그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큐티 하면은 가장 베스트고요. 그게 어려우면은 유튜브로 들으는 것 있으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매일마다 조금씩 알아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요 너무나도 많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엄청 많아요.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지식들이 수도 없이 많아져요. 보호하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경험하게 됐다는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부흥이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숫자가 많아져, 저 교회 숫자 많아졌더라, 저 교회 뭐 많이 예배드리네, 그게 절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서에, 우리 하박국서 제가 드린 거 있을까요? 네, 한번 좀 띄워주세요.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며.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놀랍구나, 영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두 번째, 하박국 3장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요. 이 본문은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어떻게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숫자 늘어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많아도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그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혹여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주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 앞에 돌아가서 회개와 은혜 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숫자 늘어나는 그런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다시 번성하고 복되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생명력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권사님 있잖아요, 제가 진짜 이번 주에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진짜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이번에 특별하게 기도했는데 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육신의 아픔이 있었는데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기도해 줬는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내 앞길에 진로가 막혔었는데 내 진로가 열렸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 청년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부흥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냐? 언약 백성들에게 이루어져.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임재,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과 만지심과 보호하심의 임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결국엔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그 새벽마다 설교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꽂혔어요. 마지막 결론, 아는 것의 결론은 무엇인가? 영생을 누리는 거구나.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았어요. 많은 걸 누렸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때론 슬프고 힘든 일 겪었지만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 영광 누렸어요. 그러면요, 다 얻은 거예요. 다 누린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이거든요. 영생을 누리는 거거든요. 누구보다 모세오경을 쓴 출애굽기 쓴 모세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의분을 내서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랑 언약 백성인데 둘이 싸우니까 너희들 왜 싸우냐고, 그러면서 싸우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너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서 같이 주먹 잡고 다짐하고 싸우다가 사람을 죽일 정도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몰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준비해 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겪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동안 80세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그때 쓰임 받은 겁니다. 근데요, 신약 백성들은 조금 당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다시 믿으면, 여러분의 구원자로 다시 믿으면,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다시 예수를 영접하면 다시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죄악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오늘 마음문을 열고 진정으로 영접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번성하고 복된 언약의 약속의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았던 백성이 바로 십부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 그냥 산파였는데 바로는 이름도 없었는데 이 사람 십부하라는 이름이 최롭게 적히고, 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바로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십부하라는 부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남들 앞에서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잘하고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잘하고 믿음으로. 저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는 그 믿음직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십부하가 불안한 사람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를 통해서 그 집안을 21절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변화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임재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으로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흥왕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번성하게 되고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생명 살리는 길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에게 지시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놀라운 하나님의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시더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을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 세대 중에서 복음을 믿는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위기가 있어서 어려움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아는 지식, 그 언약 백성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로, 잘되고 복받는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바다 덮음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